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우가 제게 그런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댄 브라운의 그 다빈치 코드를 읽었는데 읽고 어찌나 시험에 드는지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빈치 코드라는 댄 브라운의 소설은 널리 알려진 그 흥행에 성공한 소설이자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기도 했죠. 이 소설의 내용을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라면,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딴 곳으로 피하셔서 가정을 이루셔서 자녀도 가지셨고, 그 자녀가 이렇게 후손을 이어와서 유럽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교황청에서 감추려고 비밀 기사단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고 핍박한다. 그들의 그 기사단의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주인공이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모험담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댄 브라운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예수님에 관한 자신의 상상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마치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인 듯한 그런 착각을 갖도록 독자들이 하도록 불러일으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댄 브라운의 소설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 기독교 진리, 복음서의 가르침이 참 진실이 맞는가? 예수님의 사건은 과연 역사적인 역사성을 가진 사건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소개해드렸던 그 교우분의 질문에서도 그런 비슷한 고민이 묻어나오는데요. 한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님의 기록이 이집트의 호루스 신을 비롯한 다양한 고대 신화의 구성을 차용했다는 주장, 타 종교들에도 예수님과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주장, 유명한 태양신 이야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신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이 교우께서 인용한 이런 질문들, 문제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돌아다니는 영상 안에 소개되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이집트의 오리시스 혹은 아도니스 신화나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를 보아도 신이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이 테마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 사건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기보다는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창작, 묘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주장인 것이죠. 3주째 성경에 대한 변증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인가 하는 제목으로 첫 주에는 살펴보았었고요. 지난주에는 창세기는 역사인가 하는 주제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복음서는 과연 역사인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실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예수님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시도들을 요약해 보자면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들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건이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이 아니냐, 또 예수님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부활하셨다기보다는 그를 추종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창작되어 신화화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기록들은
4세기 콘스탄틴 황제와 같은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경향을 가진 문서만 따로 골라내 편집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형태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전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들의 전제에 깔려 있는 대전제는 실제 역사는 그 기록과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 역사는 복음서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참 창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풀려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고대 근동 신화가 언제 형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 이전이냐 후냐 하는 것이죠. 버지니아주 리버티 대학의 철학부 학과장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1975년 이후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출간된 부활을 다루는 1200여 편의 책과 논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200명의 저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믿을 수 없고 참 신뢰하기 힘들다고 부정한 학자는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주장이 바로 이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 예수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나머지 1195명의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가 힘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5명의 주장이 반박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금방 반박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죽음과 부활의 테마를 가진 신화들의 발생 시기가 대부분 기원 후 4세기경 이후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리시스, 아도니스 같은 이집트의 신화는 이 예수님의 사건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만 그 전에 있었던 신에 관한 기록, 신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테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도니스나 이 오리시스의 신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화 기록은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원 후 4세기경까지 밖에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곧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거의 400년, 3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야 다른 신화들에서 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테마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그 신화들로부터 예수님 사건이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그 신화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증거란 말이죠. 3, 4세기경이면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어서 황제조차도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미 로마 제국 내에 있던 다양한 이방 종교 신화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퍼져가는 급속도로 확장되어가는 기독교 복음에 맞서서 자기들의 신화를 지켜내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그 신화의 이야기에 덧붙였으리라고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하버마스 박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스캡틱 매거진의 편집자 팀 켈러한과의 대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담에서 이 하버마스 박사는 지속적으로 켈러한에게 당신이 주장하는 그 신화의 형성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지요. 하지만 켈러한은 그 신화의 내용만 반복할 뿐 그 신화가 기록된 시기는 자신은 특정할 수 없다고만 답을 합니다. 그 말은 이 하버마스 박사가 연구해 놓은 4세기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 발생설을 그도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시대 정신과 같은 영상을 보면 이 신화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얼마나 닮았는지, 또 예수님의 생애와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를 설명할 뿐 그 신화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묘하게 마치 예수님 사건이 이 신화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이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은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큰 도전을 준 또 다른 주장 중에 하나가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1985년에 미국에서 몇몇 학자들과 또 다양한 비전문적인 일반인들이 모여서 만든 예수 세미나라는 연구 모임이 생겼습니다. 언론에도 알려져서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진 이 예수 세미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인 모습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제하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대부분 제자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덧칠이 된, 신화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많은 말씀을 제자들이 덧붙여 집어넣었고, 예수님의 하지 않은 행적, 또 예수님의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이 포장되어서 신화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서에 지금 현재와 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한 20%만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요, 나머지 80%는 제자들이 덧붙여 집어넣은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미 댄 브라운과 같은 소설가가 다빈치 코드에서 한 주장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들은 4세기 말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성경 정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는 한 지혜로운 스승이었다라고 믿었던 이들의 주장을 박해하고 예수님이 신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편을 들어주고 그들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책들을 골라서 성경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 목록을 만들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과장되고 왜곡 창작된 예수님의 신화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신약 정경의 기록 과정과 시기, 정경화 시기를 살펴보고 또 그 기록자들의 주장과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모순이 많은 주장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한때 문서 비평을 했던 학자들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 사건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야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날은 다양한 고고학적인 발굴과 또 성서 분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 대부분 그 신약 성경의 기록 시기가 훨씬 이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빨리 기록된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45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약 5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면은 약 33년에서 AD 35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보는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지 채 1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15년이면 여러분 얼마나 가까운 기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때 우승을 한 게 아니죠. 4강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지금 여기서 2002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했다고 말하는 순간 벌써 여러 교우들이 피식 웃고, 목사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금방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주장하고 글로 남기고 이런 주장을 퍼뜨리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금방 교회 회중이나 혹은 그 밖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제 주장과 전파와 기록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거부되고 부정되고 그 주장은 도태돼 버리고 말겠죠. 2002 월드컵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온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을 제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왜곡하고 과장하고 포장해서 주장하고 기록하고 전파했는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전파되어서 200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 서신이 기록되던 시점을 보면 예수님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5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 서신과 복음서라고 해도 약 45년에서 50년입니다. 45년에서 50년도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45년, 벌써 30년, 40년 전에 한국 떠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 기억을 사람들이 왜곡하면 얼마나 많이 왜곡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여러 서신서,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전파하고 기록한 내용을 왜곡하고 창작하고 거짓말로 덧붙였다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그들 중에 회심하여 교회에 들어온 회중들에 의해서 그 주장들이 금방 검증되고 거짓으로 거부되고 도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을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분이 골고다에서 끌려가서 잡혀 죽고 또 그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수백 명의 신도들,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소요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시점이에요. 그 목격했다는 사람도 살아있고, 그 목격했다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도 살아있고, 목격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돈을 주고 거짓을 퍼뜨리라고 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살아있는 시점입니다.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거짓이 드러나고 부정되고 도태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부정되고 도태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AD 175년경에 북부 저 고대 시리아에서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평가되는 도마 복음서를 이 지저스 세미나에서 번역해서 내놓으면서 이것이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이 복음서를 부정하는 이들은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 도마 복음서와 같은 영지주의 복음서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거부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와 서신서 27권은 교회에 의해서 수용된 문서예요. 만약 이것이 창작이요 거짓이요 포장된 신화화된 주장이라고 전제한다면, 당시 교회에 이 주장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로 결정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바리새파 사람을 비롯한 지성인들을 비롯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머리가 없는 바보이거나 문외아이거나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전 재산과 사회적 권리를 다 걸기로 결정한 바보들, 바보 천지들이라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장인 거예요. 그 회중들이 그 제자들의 주장을 듣고 믿고 그들의 기록을 읽고 수용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록을 전해오게 된 것은 그들이 거짓과 포장과 신화화된 억지 주장을 해서 이 문서를 만들고 오늘까지 이 신앙을 전파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모순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도마복음서와 같은 영지주의 복음서, 교회에서 거부된 복음서를 오히려 역사적 예수를 보여주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작가 애덤 고프닉은 뉴욕 타임즈의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복음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게 쓰여져서 기독교 신앙을 흔들 수 없다. 이는 마치 18세기 영국 조지 왕을 옹호하겠답시고 19세기 미국 오하이오에서 작성된 문서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에겐 좀 익숙지 않은 예이긴 합니다만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근거로 100년이나 뒤에 쓰여진 문서가 1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기록된 문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냐 하는 말이지요. 정경화 시기를 보면 더더욱 이런 억지 주장들의 모순이 잘 드러납니다. 신약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 주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목록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은 엄청나게 왜곡된 것입니다.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해서 이런 신약 정경화 목록을 확정하기 전에 이미 그 27권의 책을 받아들여서 읽고 가르치고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160년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리옹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사복음서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참된 문서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67년경 알렉산드리아 교부, 이집트의 북부 해안에 접한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지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부활절에 그 교회들의 회람용으로 보낸 편지에서 쓰고 있기를,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27권의 리스트를 그대로 거기에 적어놓고는 이 문서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담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책이니 교회가 이것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공의회에서 4세기 말에 이 27권의 정경을 확정하기 전에 교회가 그 책들을 받아들여서 정경으로 읽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정해 주었기 때문에 정경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받아들여 정경으로 읽고 있던 것을 콘스탄틴 황제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객을, 전후를 뒤집어 놓고 결과 때문에 원인이 생겼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을 살펴보면 더더욱 이런 억지 주장의 모순이 잘 드러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저스 세미나나 댄 브라운 같은 소설가들은 이런 복음서의 기록이 제자들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모순들이 발생하지요. 자, 제자들이 창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든 행위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조사를 하는 조사관들, 경찰관들도 제일 먼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 이런 폭행을 했냐, 이런 절도를 했냐, 이런 잘못을 했냐, 뭔가를 얻으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동기를 찾으려고 하죠. 자, 그럼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동기로 이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만약 그들에게 동기가 있었다면 그 동기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이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주장이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기가 쉽습니까? 많은 기독교의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걸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사람의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 기독교라는 신앙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걸
지어내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힘든 주장을 왜 하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려면 그들에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동기로 그런 거짓말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그러면 그들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포장해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만든 후에 자신들이 그 추종자로서 새로 번성하는 종교의 리더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일까요? 제자들의 거짓말의 동기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행적을 보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들이 그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게 뭡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예수님을, 혹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그들이 얻어낸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영광을 얻었습니까? 영화를 얻었습니까? 돈을 얻었습니까? 사회적 지위나 부귀를 얻었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권리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혀 굴에 갇혀 숨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모두 잃기만 했습니다. 잃기만 하기 위해서 무엇하러 거짓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만들어서 그들의 스승을 한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달리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수백 명의 신앙인들, 신도들 중에서 누군가는 양심 선언을 하는 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몰래 딴 데 갖다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 게 맞습니다. 영화를 얻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핍박당할 줄은 몰랐네요.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제자를 비롯한 그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거짓말로 했다는 그 주장이 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숨을 잃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봅니다만, 내가 한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들의 행적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그들의 주장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신화화해서 떠받들기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하려고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창작을 했다면 왜 그 줄을 십자가에 매다느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모두가 치를 떠는 가장 흉악하고 모욕적인 그런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그냥 육체 고통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형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성화를 보면 속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만 차마 성화 작가들이 그것을 그리지 못해서, 그러나 실제 형벌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멸시를 다 받도록, 그래서 보통은 즉시 죽으면 그 고통이 너무 빨리 끝나니까 며칠씩 고통을 겪으면서 수치를 겪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고안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유월절 지나기 전에 이걸 거두어 달라고 하여서 로마 병정이 다리를 부러뜨려 빨리 죽게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죽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는 보통 3일 4일씩 거기 매달려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을 다 당하도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들의 스승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스토리를 만드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도 그걸 빼야지. 우리가 믿는 주가 이렇게 벌거벗고 이런 모욕을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죽었다는 이런 사실을 왜 그들이 거기 넣느냐는 거예요. 빼야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의 스승을 왜 그들이 만들어내냐는 겁니다. 빼야지. 있더라도 빼야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절규하시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왜 거기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모르는 이가 없는 것이 유대 사회인데, 예수님을 그 나무에 매 달린 존재로 묘사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에 왜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 바울, 그 전파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메시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불쾌해서 그런 스토리 안에 있는 사람을 주로 믿으라니, 헬라인에게 로마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그 로마 헬라의 고대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한 것이어서 도무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흉악범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친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화에도 영광스러운 신들의 이야기 중에는 그런 비참한 신의 이야기가 없는데 그런 걸 가르치다니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를 그들이 왜 지어내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서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새로운 종파의 지도자로서 영화를 누릴 작정을 하고 창작을 했다면, 그 지도자들이 될 12제자들, 아니 이미 지도자들이 된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더욱더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제자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서로 누가 높은지를 아귀다툼을 하고 싸우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라야 높아진다는 훈계나 듣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자마자 모두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린 스토리를 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왜? 있더라도 그걸 빼야지. 그 제자들, 교회의 리더들 모두가 떠받들어 보는 예수님의 12제자요 복음의 증인이요 사도이신, 예수님이 사도로 명하신 그분들의 그런 치부를 왜 거기다 기록하냐는 거예요. 있더라도 빼야지.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임받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부정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제자를 왜 묘사하냐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들이 창작했다고 하면 다 빼야 되고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스토리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로부터 믿게 만들려고 했다면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운 것은 엄청난 오판이에요. 왜입니까? 당시 여자들은 법정에서 그 증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증인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사람들로부터 믿게 하려면 누구를 내세워야 합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처럼 돈도 많고 지성적이고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존경받고 어느 법정 어디 가든 그 증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세워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아무도 부정할 수 없지.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가장 효력이 없는, 증인 자격조차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써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창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사건을
창작해내고 포장하고 신화해서 과장했다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들은 한 가지를 전제하면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 전제는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목격자들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만 전제하면 모든 모순들이 해결이 돼버려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거기에 실었는지, 왜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 왜 그들이 그 주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들의 삶을 거기에 투신했는지, 왜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의 증언과 기록과 믿음이 2000년 동안 오늘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한 가지를 전제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실제로 이 모든 사건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 그 경험한 것을 그대로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묻지마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제 목격한 사건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이, 목격자들이 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불리하든 유리하든 모두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서 증언하여서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역사성을 가진 증언이라는 사실, 그 증언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역사입니까? 그 어떤 역사서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서들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수세대가 지난 후에 몇 되지도 않는 사본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다 역사로 받아들여요. 성경은 그에 비하면 수천 배도 넘는 사본을 가진,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분명한 증언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성을 가진 문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우리 믿음의 토대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린 마음과 깨끗한 지성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의 참됨을 도저히 부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그 복음서를 실제로 읽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회의를 떨쳐버리고 기독교 신앙에 귀한 수많은 구원받은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제자들이 만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나왔고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던 그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